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저희들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삶의 환희와 감격을 놀라게 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의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고 아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주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나가신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중심에 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남쪽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거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절기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때는 겨울이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 우리에게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절기인데요. 구약에서 기원한 7대 절기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 한자를 풀이하면 닦을수, 큰집전, 마디절,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봉헌절이라고도 불러서요.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8일 동안 지킨 매우 큰 절기였습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7장에 공부한 대로 네 나라로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죠.
그 중에 셀루쿠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 셀루쿠스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불려지는 BC 167년에 이스라엘을 헬라 문화로 물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소유하는 것을 금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안식일과 여러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할례를 베푸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의 습관처럼 매춘까지 자행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마카비라고 불려지죠. 마카비를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 성전 파란과 독립투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게릴라전을 펼쳤다가 3년 후인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수전절 혹은 다시 성전을 다시 봉헌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우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수전절은 절기상으로 우리나라 동지와 비슷한 시기인데요. 올해 2022년 수전절의 날짜는 12월 18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5일 저녁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스라엘의 한우카 수전절 절기 기간이에요. 빛의 축제라고도 불려져서 저희가 초막절을 공부하면서 초막절은 두 가지 축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 뭐의 축제라 그랬습니까? 물과 빛의 축제라고 했는데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전절에 촛불을 켜고요. 그리고 불을 밝히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되찾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봉헌하는 그 일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지켰던 절기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겨울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의 뜰 거기에 있는 행각인데요. 행각은 높은 기둥 위에 지붕만 있는 것입니다. 벽은 없어요. 그래서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비가 자주 오는 그 겨울철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이 수전절은 아까 어디에서부터 성전을 되찾은 절기라 그랬습니까? 어느 나라? 아시리아? 아니, 아시아라가 아니라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됐다 네. 그랬죠. 그 파키스탄. 네 나라로 분열된 나라 중에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게 BC 165년, 164년, 165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던 AD 30년이라고 따진다면 거의 한 2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로마의 압제로부터. 근데 이 셀루쿠스의 압제로부터 성전을 되찾은 기념식을 하고 있는 수전절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우리를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한다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25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거하고 연결이 돼 있죠. 역시 목자의 음성을 그 목자의 양들은 알아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에 양 우리에는요, 한 목자 안에 있었던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기르던 양들이 한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 우리 안에서 불러낼 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목자에 속해 있는 양들만 그 음성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힘이 크시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주님께서 이 근원 논쟁을 마감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요, 여기 나와 아버지 서로 개체가 다릅니다. 분리된 개체예요. 나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속성의 일체, 질적인 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체가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개체가 하나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목적과 목표에 있어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요한복음을 굳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교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충분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다시 예수님 사후 7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1세기 말엽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이때에 영지주의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런 사상이 팽배하고 있는 이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엄선한 7개의 표적,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7개의 선언,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근원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 전장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되시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기 I am이라고 표현했죠. 내가 그라,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5장 17절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로 자신을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또 7장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아버지에게서 났다. 네. 아버지하고 하나다라고. 그 다음 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몇 절? 8장 56절.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I am, me라고 하는 그 단어 선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9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 여기도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10장 30절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원을 밝힌 마지막 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9장 몇 절? 돌을 들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우리 8장에서도 나를 잡고 있어. 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죠. 역시 여기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아마 요한복음에서 가장 해학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네. 이 요한복음 가운데서 가장 해학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열기를 내뿜으면서 손에 돈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당신들이 나를 돌로 치기 전에 나의 선행들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는지 설명해 주겠소?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율법을 인용하죠. 시편 82편 6절입니다. 제가 시편 82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82편 6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이 신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입니다. 엘로힘.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사용하죠.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쉿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브레쉿 바라 엘로힘 창조하시니라. 그때 나오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우리 삼위일체의 증거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죠. 이 엘로힘이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단수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복수는 위험의 복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요. 시편 82편에 나오는 재판관들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판관들, 사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죠. 판단하는 일은. 근데 그 일을 위임받은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존자의 아들, 신이라고 부르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너희가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믿질 못하죠. 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위,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추락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하나님이 손이 크시기 때문에 여기 29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잡히지 않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침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페레아 지역에 한동안 가서 머무셨습니다. 이 수전절이 12월 달이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 6월절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남은 기간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침례받았던 요단강으로 가시는데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처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바로 침례받았던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할 때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가정이 오늘날 오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처음 출근할 때의 마음, 기업인들이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로 얼룩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결하고 신실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침례받을 때의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매우 성숙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 침례받았던 요단강으로 물러가셨던 예수님, 거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던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만유보다도 더 큰 손, 그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양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끝기도는 김양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 문에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 옛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로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오직 동방박사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보다 세상 일로 분주한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해가 마지막이 되어갈 때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 우리의 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모두 건강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